세상에는 참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기도 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을 만나셨을 텐데 어떻게 무엇으로 버텨내셨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하면 유격훈련이라는 게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인데 훈련병들이 지쳐서 막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입에서 쓴내가 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조교들이 그래도 그걸 이겨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으로 버팁니다. 깡으로 버팁니다. 다 같이 악으로 깡으로.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악으로 깡으로를 복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을 악으로 깡으로 이겨오셨나요? 아니면 여자들 그 고무장갑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에 우리 집에서 제가 설거지할 때 보니까 거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안에서 살림하는 여성들이 힘들면 설거지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돌을 닦은 사람들 같아. 그런다고 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말입니다. 정말 인생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골리앗들, 악으로도 안 되고 깡으로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힘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버틴다. 힘이 있어야 이긴다. 뭐니 해도 돈이 힘이다. 돈을 좀 쌓아놔야 그게 백이 되고 든든하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인맥이 또 힘이 된다. 내가 뒤에 권력 있는 사람도 알고 내 뒤에 뭐 여러 가지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인간의 백으로 또 힘을 기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짐에 다니면서 그래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 육체적인 힘을 기르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힘이라고 또 열심히 예쁘게 가꾸고 또 노력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시끌벅적했던 최순실 씨의 딸이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뭔가 거기에 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한 말이 있어요. 부모 백도 실력이다. 예, 부모 백 실력 맞습니다. 부모 백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나요? 이 세상에는 악도 다하고 깡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학벌도 없고 미모도 외모도 안 되고 좋은 힘 있는 부모도 못 만나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시를 통해서 그 힘의 비결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완벽하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칭송하는 왕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형적으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여기까지는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천한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는지, 자기 집안은 시골 그냥 아무 힘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이 왕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사울 왕을 폐위시켜 가면서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8편을 보면 앞에 제목이 좀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뒤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했는가,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시적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단번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나중에라도 이 구절을 조용히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전율이 느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진실한 능력의 신앙 고백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원어에는 사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원어에 나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은 어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레헴에서 라함이 나왔는데, 레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엄마의 자궁을 뜻합니다. 모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의 자궁, 모태가 사랑한다라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었나? 여기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징의 사랑이냐? 어머니의 모태의 사랑이다. 그렇죠? 지극히 큰 모성애, 태아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키려는 그 모성애의 사랑, 그것이 라함이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라함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내가 모성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건 조금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조금 새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원어적인 뉘앙스로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표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직역하면 내가 주님의 자궁 속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궁 속 가장 깊은 하나님의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감추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의 상태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131편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와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라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전부 다.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양이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목자가 나서서 양을 지켜주는 것이고, 태아가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엄마가 나서서
대적하는 것처럼 생명 공동체로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다윗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아를 보호해 주시며 동시에 다윗을 공격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무섭게 대신 공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그걸 언제나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궁 속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긍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들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힘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다윗은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반석, 바위, 방패, 산성, 요새, 이러한 단어들은 무슨 시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다윗이 10년 이상 동안 사울의 공격을 받으며 많은 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싸웠던, 숨었던, 실제 다윗이 경험했던 장소들입니다. 그곳에서 피하여 숨고 다윗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붙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진짜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게 7, 8가지의 단어들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이에요. 마의 반석이시다, 마의 바위시다, 마의 방패시다, 다 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이끌어 들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도움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특이한 점이 주어가 바뀌어요. 문장을 쓰게 되면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는 내가 주어인데, 내가 사랑하고 나의 힘이고 다 내가 주인, I가 주어인데 3절부터 바뀌는데 뭐로 바뀌냐면은 원수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위험, 이런 것들이 주어가 돼요.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6절 이후에 가게 되면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어가 한 번 더 바뀌어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무찌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아주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상대해 주십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 원수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공격할 때 나는 지금 그들에게 갇혀 있어요. 올무에 묶여 있어요. 환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살리소서, 그 부르짖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순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건 바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세요. 7절에 보세요. 이에라고 하는 말은 즉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리자마자 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땅이 진동해, 지진이 일어나요. 산의 터들이 요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역사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오시냐면 체루빈 천사를 타시고 즉시 하늘에서 땅의 현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타시고 즉시 임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초음속 드론을 타고 하나님이 내 현장으로 찾아오시듯이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벌써 번개와 우박과 천둥을 막 치셔가지고 그 대적하는 원수들을 불로 태우고 우박으로 때려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코에서 콧김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하나님이 마치 용처럼 막 진노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시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다 숨어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화살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코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삼키려고 하는 그 물들을 다 몰아내시고 땅바닥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늘 위에서 능력의 손을 펴사 다윗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지난 인생에서 다 경험했다는 것이, 사무엘하 5장 10절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표현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초라한 어린 목동으로 천한 인생으로 끝나지도 않았고,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한 그 죄인으로서 도망다니다가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점점 높아져서 강해져서 최고의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점점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점점, more and more, 점점 한 번이 아니에요. 점점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내일보다 모레가 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것이,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먼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게 하셔가지고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져 가는 거고 우리는 더 부요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주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싸그라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지난 16년 동안 우리의 성도들을 쫙 봐보면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따르던 성도들은요, 지금 옛날에 16년 전에 비해서 다 용됐어요. 다 잘 됐어요. 가족들도 잘 되고 옛날엔 똥차 끌고 오던 분들이 요새는 새차 끌고 와요. 물론 그런 걸로 잘 됐다라고 너무나 약삭빠르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인물들도 훨씬 헌해졌고요. 정말 좋아졌어요. 마음의 평강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의 미래가 보이죠? 저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아름답고 멋있어질 겁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왜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가 여호와를 붙잡고 있는 한, 여호와가 저와 함께 하는 한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점점 쪽박차는 인생 되지 말고 갈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저 큰 적들과 싸울 수 있을까? 불안했죠.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윗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가 뭡니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자로 나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손바닥에 문신처럼 새겨놓고 여러분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궁 속에 넣어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운 문제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되어 냄새나 돌문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잖아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어린아이에게서 받은 떡 한 덩이를 드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떼어 주니 5,000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이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무슨 힘으로 버티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과 함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서 걷고 뛰며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며 갔다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는다? 권능은 위대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불러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고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온 우주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다, 백도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쓸데없는 돈 의지하고 백 의지하고 다니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반석으로 삼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 꼭 기도를 합니다. 이 비행기 안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뜰 때 한번 기도하고 내릴 때 한번 기도합니다. 이 비행기 잘 뜨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릴 때 기장이 뭐 이제 내립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이 비행기 잘 착륙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내 덕 봤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지켜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착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